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중요한 장소는 아이라는 성입니다. 아이. 그 아이라는 성은 폐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름은 아이성이고요. 그 아이성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성 기억하시죠? 여리고성을 함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째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싸워서 이겼는데 그건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성 싸움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요. 1차는 졌고요, 2차는 이겼어요. 오늘은 1차 패배한 전쟁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패배라고 해도 그대로 말하면 크게 그렇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몇 명이 죽었다고 사망자가 등장해요. 36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사람 생명은 하나도 귀하긴 하지만은 구약 성경의 그 기록상으로 볼 때는 아주 작은 패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냐면 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여기 강조점은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꼭 무슨 초가 녹아서 녹아내려버린 것처럼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니라 일상생활 하면서 마음이 꽉 녹아서 물처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됐다라는 말은 여호수아서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5장 1절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끝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마음이 녹아버렸다고요. 누가 마음이 녹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녹았어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녹인 사람이 거꾸로 지금 마음이 녹아버렸다니까요. 다른 사람 믿음 북돋아주고 다른 사람하고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마음이 녹아버린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엄청난 패배예요. 고작 36명을 죽었는데 그거 하나 보고 큰 패배도 아닌데 그거 하나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싹 녹아갔고요. 물처럼 되어버렸다고 돼 있어요. 2장 9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기생 라합이 나와요. 2장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고 돼 있죠? 뭘 들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장이나 2장을 보면 누가 녹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녹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지 않았어요. 거꾸로 1장을 찾아보세요. 이 마음 녹은 사람들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18절 끝에 보세요. 1장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이 싹 녹아버렸네요. 시편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전에 내가 성일에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집으로 인도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하고 마음이 낙담이 돼서 고통이 심하다고 여러분 기억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음 꽉 녹을 때가 있다니까요. 36명 죽은 아이성 참패를 보면서 온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꽉 녹아갖고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이것은 진짜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문제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요, 영성의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7장 7절에 보세요.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다 그랬어요. 마음 녹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슬픈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오늘 제가 글을 읽은 글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는데 이 눈물은 신자에게는 보석과 같은 건데요, 이 눈물을 귀한 데 쓰는 것은 회개고요, 세상 일에 낙담돼 갖고 마음이 녹아서 슬픈 거는요, 그 눈물을 헛된 데 쓰는 건데, 그 향수를 갖고 걸레질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으니까 36명 죽었는데 마음이 녹아갖고 마음이 슬퍼졌어요. 영적으로 한 번씩 빠지고 나면 마음이 녹고 마음이 슬퍼져요. 여러분, 이런 자기 감상에 빠져갖고 그 감상에다 자기를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슬픔을 즐깁니다. 기억합니까? 음악도 샤콘느라고 하는 저 바이올린 곡 보면요, 눈물 절절절 흘리게 만들어 놓은 곡 있어요. 멘델스존과 슈베르트, 그 다음에 또 뭐 등등 모차르트 같은 사람의 음악을 보면 그 속에 뭔가 눈물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비탄에 빠진 노래, 그런 음표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슬픔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지난 다음에 부활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36명 죽은 문제 갖고 마음이 홀딱 다 녹아버리고 남의 마음을 일으켰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녹인 사람이 이제는 내가 녹아갖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세요. 슬픔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공포심이 들어와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절망하고 있어요. 멸망이 무슨 말이죠? 앉아? 소망의 반대말이잖아요. 36명 졌어요. 그 다음에 또 반복하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녹고 하니까 슬퍼요. 슬픈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죠? 우리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멸망하겠다는 거. 사람이 코스를 기가 막히게 만들죠. 인간이요, 마음속에서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하고 자꾸 나쁜 거는 좋게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은 좋은 거는 전부 나쁘게 생각해서 자기 혼자 앉아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마음이 녹아버리고 슬프고 멸망하겠다고 하고 쩔쩔매고 앉아있는, 오늘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요?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앞에 놓고 혼자 앉아갖고 온갖 절망 다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아주 꺼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에 밥을 넣으면서도 내일 굶을 걸 생각하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 이 기가 막힌 인생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정상 아니에요. 아이성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 절망과 마음이 녹은 것은 36명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에요.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뭐가 원인이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얘기죠. 첫 번째로 왜 마음이 절망을 했을까? 반드시 그러면 절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절망이냐? 3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대충 하소서.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김과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죠.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싸울 때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이겼나요? 벌벌 떨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뺑뺑 돌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싸울 때 뭡니까? 자신감에 넘쳐갖고요, 자아가 부풀어져갖고요, 자신감에 넘쳐갖고 2-3천 명만 보내고 수고를 하지 말라고 아주 자기들에게 얼마나 강조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소수, 우리는 다수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 하나님한테 되게 맞았잖아요.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자기 자아에 대한 의존감이 클수록 절망이 큰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절망하지 않은데요, 나라는 자아의 힘을 믿고 살면 그 반대급부로 엄청난 절망이 와요. 아멘? 뭐 된 걸로 생각하다가는 나중에는 극단화된다니까요, 인간이요. 처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고 믿는 사람은
36명 죽어도 겁되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거 섭리야 섭리 이러고 말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간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 갖고 더 깊이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돈 번다고 생각하는 그날 저녁에 여러분 마음에 절망이 사탄이 갖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실패할 때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실패 공식이. 그건 뭐냐면 자아를 믿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앗수르 군대가 오니까 군사용 무기 창고 다 뚜껑 열고 보라고 자랑 뻥뻥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를 15도를 돌리면서 그의 연한을 15년 연장시킨 걸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팔이 올라갔을 때는 아말렉을 이겼어요. 내려갔을 땐 졌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절망, 마음이 녹는 것, 슬픔, 절망에 대한 실망감, 이거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나빠서 온 게 아니라 자아를 믿을 때 온다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의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아간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아간의 문제 맞아요. 그러나 먼저 문제는 너무 자신감 충만했던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까?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은 크게 절망하게끔 반드시 돼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 현상은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잘 한번 분별해 보세요.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뭐가 얼마나 더 있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기억합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귀한 말 있죠? 섰다고 하는 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거지, 심령이 부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아가 너무 강해지면 차라리 금식이라도 해요. 금식하면 자아가 좀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내 힘으로 하나도 안 될 때 슬퍼하지 말라고요. 그건 뭡니까? 봐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요. 전 이 말씀을 갖고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왜 슬펐을까? 왜 졌는가? 그거는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 싸울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이 성에 물건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물건을 갖다가 하나님 명명하기를 온전히 바쳐진 거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하나님 거야, 손대지 마 그랬어요. 이거 손 절대로 대지 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다시는 맏아들 죽고 막내도 죽는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를 안 하시고 난 다음에 욕심을 부려서 망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경계를 하셨죠. 말씀대로 따라갔다면 아이성에서 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뭡니까? 아이성 패배의 문제는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그랬잖아요. 군사 숫자 얘들이 작다고요. 핵심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범죄했어요. 저는 근데 이 성경 말씀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다른데 어디 나오나 찾아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온전이라는 단어를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11조에다 갖다 붙였더라고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용어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 도둑질 했어요. 다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시작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전체가 다 죄에 물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를 말하는데 중조부까지 언급을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경이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함성이 있습니다. 죄의 권세, 죄의 유전성, 세라가 누군지 압니까? 유다가 며느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난 쌍둥이 형이에요. 증조부라고요. 그 죄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내려오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가문의 탐욕이 결국은 뿌리를 박았다가 아간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할 때 절대로 물건을 가지지 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안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쳤을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출애굽기에 그 10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의 죄는 그 조상으로부터 3, 4대에 이르거니와, 기억나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1000대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4대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한 집안의 죄성의 뿌리가 쉽게 뿌리 뽑아지지 않아요. 그 집안에 특성적인 특별한 죄들이 있어요. 그 집안에 어떤 그 성향이 있어요. 그거요, 여러분이 조상을 싫어했다고요? 여러분 몸속에 다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여리고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앞에 놓고 할례하고 3일 동안 아파하게 하고 뺑뺑 돌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 나팔 소리 듣게 하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잡한 일을 왜 합니까? 여리고성 하나 문이 때리려고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세상 삶의 승리와 실패는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수완에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이 끊어지면, 경건에 패배하면 삶에서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어떤 해갔던 악한 일들이 아무도 모르고 내 사업장은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그 일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따라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가서 보세요. 경건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죄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능으로 살도록 하지 않고 순종으로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너희가 내가 들어가서 주는 땅에 들어가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엎드려도 복받고 자빠져도 복받고 우양이 복받고 소가 복받고 밥그릇이 복받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실제적인 삶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이요, 순종을 세상말로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경고를 못 받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한국에서 꽤나 신앙생활 잘했다는 분들 오면 그 중에 한두 명 빼놓고는 나머지 대부분들 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경건과 내 삶은 무관하지 않고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은 그래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를까요? 이것이 우리 삶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가서 삶의 대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 한다고 그랬죠?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먼저 할 것을 갖다 빼버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과연 온전해질까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슬프고요, 이 문제가.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면 주께서 실제의 삶에서 삶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주의 군사로 스스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군사, 우리 무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죄성을 따져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아요.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여호수아가 비상대책을 합니다. 뭔지 압니까? 비상대책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한 비상대책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기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옷을 찢는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합니다. 이 문제는 회개할 문제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여호수아가 판단이 옳았던 거예요. 이거는 군인을 좀 더 보내자, 전략을 다시 짜자, 매복 작전을 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쓰고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슬픈 마음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부정적인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찾아서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해결 방안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솔루션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따라합시다. 경건과 삶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하고 나면 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나요?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죄를 짓고 죄를 갖고 사는 사람하고는 동행을 안 해요. 7장을 보세요.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죄와 함께 하나님 못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불결한 삶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요단강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물 복판에 있었잖아요. 백성이 다 갈 때까지 요단강 물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지 않았던 거 기억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떠나고 나니까 물이 다시 원위치가 됐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간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발 하나 젖지 않고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임재를 거두어 버리시면 기적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친구와의 관계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 할렐루야. 강단에 저 설 때요, 권 목사 혼자 못 서요. 서갖고요, 말은 잘하지만요,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듣기는 좋은데요, 내 영혼을 움직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본문을 다 이렇게 세밀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다룰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나 답을 가르쳐 주셨죠. 그거 뭘 가르쳐 줬습니까?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일어난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도둑질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문제라고 해요. 이 구약의 언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는데 그냥 약속 안 하고요. 아브라함아, 산에 올라와서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려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물의 사체를 놓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앉았는 거예요. 그때 하도 안 와서 하나님께서 졸았어요. 끄뻑끄뻑 조는 사이에 하늘에 불빛이 내려오더니 그 사체를 태우면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지나가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민족은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뭘까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언약의 체결은 너에게 요구할 게 하나 있다. 나는 다 주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죠. 이 말씀을 지켜서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한 거 기억합니까? 그렇게 하면 형통할 거라고 말씀했죠. 그렇게 하면 평탄할 거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게요. 너 그렇게 살면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언약을 어겼다고요. 지금 금덩어리 하나하고 외투 한 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뭡니까?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히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가볍게 취급당한다고요. 너무 가볍게 취급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엄중하심이 너무 경솔하게 취급당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언약의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 기억났어요? 왜 약속의 자녀입니까?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을 수혜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약속의 자녀라고 한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끝에 보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죄를 뿌리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손으로 말할게요.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을 다 모았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 놓고 뭐 했냐면요, 제비 뽑기를 했다고요. 그 아무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랜덤한 거예요. 랜덤한 거, 영어로. 이 랜덤한 거예요. 자기 안 걸리려고 서로 했겠죠. 왜냐하면 진짜로 아가는 도둑질 했지만 다른 사람들 마음에 다 탐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다고 예수님 말하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주여 납니까 그러죠. 다 마음이 조금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납니까 자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덜덜덜 떨면서 뽑았겠죠. 근데 신기하죠. 12지파가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아간이 속한 유다지파가 뽑힌 거예요.
아간이 쳐다보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근데요, 유다지파까지 뽑힌 건 괜찮아요. 두 번째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증조부 가문 세라의 가문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나와. 그 말이에요. 네 발로 나와. 엎드려 토해놔. 그거 아닙니까? 기회 주는 거예요, 기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죄를 피해갈 수가 있나요? 뽑기통을 놓고 뽑는데 걸려들어요. 사람들은 죄는 내가 짓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못 보셨고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하겠죠.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걸려들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 인간을 추적해요. 흔들어서 세라가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죠.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세 번째 때 흔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삽띠가 나온 거예요. 삽띠. 자기네 할아버지. 점점 좁혀들잖아요. 하나님의 추적이 점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삽띠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뽑힌 거예요. 갈미. 그때까지 아간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뽑는다는 말을 8번이나 합니다. 8번을. 하나님이 추적하시면 피해갈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추적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뽑을 때 차라리 스스로 나오라고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추적할 때 주여 납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멸망에까지 가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방법이 뭘까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 걸렸어요? 아간이 걸렸다고요. 근데 아간이 걸렸는데 그때서야 회개를 합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쭉 나오다가 18절에 보세요. 다 같이 18절. 제가 한 말 다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괜히 이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1절에 냈잖아요. 그죠?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자복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요, 저는 성경에서 참 무서운 구절을 하나 알아요. 회개를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해결을 하면 자존심 안 상하고 상처받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다 준 다음에 가서 억지로 끌려서 나오게 되면요,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도 본인의 입으로 토해놓게 돼요. 아간이 오늘 세세토록 20절에 보니까 얘기 다 하는 거예요. 21절까지 그 긴 얘기를 하나하나 아주 뭐 훔쳐갖고 어닥감청까지 몽땅 다 말을 하죠.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물었나요? 안 물어요. 세상 법정 같으면요, 재판장이 모르면 묵비권 행사하면 돼요. 세상 법정 같으면요, 검사가 못 찾아내면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서는 재판관 앞에 가면요, 이상하게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안 해도 자기 입으로 설설설설 말을 하게 돼요.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자고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14장에 이게 제가 얼마나 목회하면 두려운지 몰라요. 14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그런데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와서 꿇을 거고 모든 여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자백한다니까요.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뭡니까? 스스로 직고를 하게 될 거라고 돼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 가면. 자, 검사가 조절하면서 너 맞지 하죠. 묻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는 검사가 없습니다. 변호사만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하시는 그것만 있지 검사는 없습니다. 왜 없나요? 가면 토해놓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뽑을 때, 기회를 주실 때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걸려들어요. 망신당하고 부끄러워져요.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라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간을 그렇게까지 막 탐색을 하고 찾아내고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그 전에 430년 동안 어디 살았어요? 애굽의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종살이 왜 했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이 형편없었잖아요.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동생 갖다 팔아먹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며느리하고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되겠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남의 종살이를 시원하게 만들면서 연단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갖고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가면서 연단을 시켰잖아요. 470년 동안을 연단해갖고 첫 전투가 뭡니까? 여리고 전투잖아요. 근데 거기서 죄를 지어요. 거기서 430년 동안 가르치고 졸업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면 노아를 보세요. 온 세상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 해에 농사지 갖고 한 게 뭔지 압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아니에요. 술 먹고 아랫도래 벗어갖고 온갖 용이를 다 하고 그게 노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시죠? 인간이요 섰다고 하는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강단에 서 있는 여러분이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정말 이게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방치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처럼 돼갖고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을 거예요. 이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아간을 죽여야 되는 건데요. 죽이는 방식이 뭔지 압니까? 몇 사람이 처단하는 게 아니라 전 60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다 들게 하고 그 집에 가문을 전체 갖다 놓고 돌로 던져서 돌무더기로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성경을 처음에 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어찌 이리 잔인하시냐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가공할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범죄하며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돌로 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경고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행복하려고 왔는데 목사님하고 만나갖고 편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참 마음 아파요. 그 얘기 들을 때. 그분 수준으로는 내가 이해가 돼요. 평생 교회라고 하는 건 발도 안 담았다가 와서 좀 듣고 좀 은혜 받으려고 그랬더니 죄 얘기만 하고 뭐 사망 어쩌고 그런 얘기만 하고 지옥 얘기하니까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필요는 자신이 사망에 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전에는 십자가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껏 역사에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 와갖고 죽었어. 그 정도예요. 그거 갖고는 사람 중생 안 돼요. 내가 나 때문에 죽은 거가 와닿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공부할 때 세상 지루한 게 십자가 얘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골골짜기에서 이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이 아간의 돌무덤은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 아간의 돌무더기가 저나 여러분이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꼭 잡는 그런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아간 하나 희생을 해서, 희생이 아니죠, 죄의 결과대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므로 나머지 그 많은 백성들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에는 하나님의 마음 아픈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냉혹한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건 생활은 우리 삶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에서 온전히 바친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반드시 계산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온전히 바친 것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도 지키되 온전히 하십시오. 목을 걸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던져놓고 나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나면 여러분이 한 행위 이상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 삶을 복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인생에 정말 교훈이 돼서 제 마음이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또 서글프거나 안타깝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타락해도 이 소수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 5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